제자입니까? 새 포도주 12장 성장.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께서 내게 우리 성장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의 구절들을 보이셨다. 나의 직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덕을 고루 갖추게 하고 그들을 성숙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배웠을 뿐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교회가 벌이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이러한 배경, 즉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며 사람들을 그것에 몰두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많은 목사들이 내가 그들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오르티즈 형제, 새로운 사업 계획 없습니까?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묘안이 없을까요?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언제나 새롭고 감각적인 행사를 항상 찾아 헤맨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의 영역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수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절대 놀랄 일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발전적인 사태를 기대해 왔음이 틀림없다. 즉 그는 평신도들이 언젠가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섬기는 사람을 훈련시켜라. 에베소서 4장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들은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건축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람이지 직접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니다. 만일 건축가가 벽돌로 쌓고 집도 지어야 한다면 그는 일생 동안 겨우 집 한 채 정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전문화한다면 그는 한 번에 대여섯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현대 교회는 사도적인 사역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자들 하여금 서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건축가는 다른 건축가들을 훈련시킨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목사가 목사를 낳고 양이 양을 낳는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왜 양은 어미 양이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교인 증가의 열쇠가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목사들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자랑은 학교와 유사하다. 1학년에 들어가면 유치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1년 뒤에는 2학년만큼 나아져야 하고 1학년 때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더 이상 복음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복음의 기본 도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된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좀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장은 계속되는 것이다. 물론 이 많은 복음의 기본 도리를 목자는 그만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만약 바울이 디모데, 빌레몬, 에바브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당신을 꼭 닮은 12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평온하게 승천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12 제자들은 우리에게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전임 목사님에게서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노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랐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장 좋은 훈련 기관은 교회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훈련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 신학교로 향해야만 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목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면 신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 한 기관만을 지상의 대리자로 허락하셨다. 교회 하나님 하나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받기에 충분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나 또한 신학교, 성경교육기관 그리고 초교회적 조직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회는 참 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목발이 필요하다. 진실로 교회의 지팡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팡이 공장을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교회의 치유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때가 되면 다리를 다친 환자도 목발을 놓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신학교, 대학생, 선교단체 그리고 그 밖의 기관들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다 나은 다음에는 목발을 과감히 치워버려야 한다. 교회가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가 치유되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는 그 지도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직분의 서열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성장에 대해 생각하기 전까지 나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하는 문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병 고치는 일, 다스리는 일, 방언도 하기 때문에 내세우기 대단히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들이 사다리 맨 밑칸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한 이후에야 이 구절이 피라미 구절로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사도는 한편으로 예언하고 가르치고 기적과 병 고침을 베풀고 남을 돕고 다스리며 각양 방언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제야 방언이 졸업장이 아니라 신앙 입문으로서 받는 은사임을 알았다. 우리 교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삶을 찐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는지 깨달았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첫째 아이는 2-3살이 된다. 셋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면 둘째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첫째는 학교 갈 나이가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첫째는 여전히 이 아기다. 교회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우리는 한 번에 더 많은 아기들이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목사들과 양들이 모두 자란다면 그 교회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바울을 보라. 그도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여러 교회에서 증거한 한 사람의 제자에 불과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방언을 말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랐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서는 바나바의 조력자로 나타난다. 그때 병 고치는 은사와 표적 베푸는 능력이 그에게 따랐을 것이고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안디옥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된다. 그 다음에 그는 사도로 세움을 받는다. 믿고 맡기고 떠나는 용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다. 현대 교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목사들은 성장으로 향하는 길 어디에서인가 멈춰섰다. 방언을 말할 줄도, 다스릴 줄도, 남을 도와올 줄도, 신유를 행할 줄도 또는 가르칠 줄도 안다. 성장을 멈춘 것이다. 마치 코르크 마개와 같이 되어버렸다. 양떼들은 거듭 자라나고 자꾸 불어나서 빽빽한 한 무리를 이루었지만 목자인 우리가 꽉 막고 서서 양떼까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양들은 설교를 듣고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중압감밖에 남지 않는다. 목자가 자원해서 코르크 마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구조의 희생물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어긋나 왔다. 목사 자신이 지쳐버리면 노회장에게 이임 청원을 낸다. 그러면 노회장은 목사 한 사람을 새롭게 보내서 그를 대신하게 한다. 그러나 감독제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바닥에 퉁겨나가고 마개가 날아갈 때까지 병원의 압력은 점점 높아만 간다.
폭발로 인해 그 자신이 튀어나가기도 하지만 간혹 이로 인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물론 목사는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서서 나아가고 평신도는 그의 뒤를 잘 쫓아간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목사 한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목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2년마다 아버지를 가르치는 집이 어디에 있는가? 현대교회는 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하는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진정한 핏줄이라면 함께해야 한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는 사도로서 세움받을 준비를 점차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교회의 큰 목수가 되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채비를 해야 한다. 북미주에 체류하는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종종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목사님이 떠나신 후로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신 이후에 목사님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4년 전만 해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아멘을 외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엿한 목사들이다. 그들이 내 자리를 지켜주는 덕분에 나는 1년에 7, 8개월 정도 교회를 떠나 여행할 수 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앉아서 코르크마게 노릇이나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떠남으로써 그들이 나섰고 곧 성장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자신의 회중으로부터 떠나셨다. 아예 이 땅에서 떠나신 것이다. 왜? 제자들이 홀로 남아 자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된 교회에서는 누가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파송되는가? 신학교를 갓 나온 햇병아리들이다. 나는 겨우 2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과서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 열매 거리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열매 거리에 끊임없이 열매를 걸어야 했다. 열매 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교회를 비워야 할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나는 다른 목사님들을 불러서 부탁했다. 오셔서 저희 열매 거리들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저는 나갑니다. 교회의 큰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서 잘하는 유실수를 삼는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한 곳에 몇 개월 정도 머무르다 다른 곳으로 떠났다. 몇 년 뒤 바울은 제안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각 성을 방문해 보니 정말 그들이 심은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성령께서 안디옥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신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두 거꾸로 되었다. 송강한 목사란 아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제자들을 빨리 그리고 잘 양육해놓고 새로운 가업을 향해서 솔솔 떠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였다. 교인들로부터 쫓겨났던 것이 아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듯이 그는 언제고 본래 사역지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목사들이 가장 진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연히 말해 선교사는 사도가 아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나왔다. 그들은 목사일 따름이다. 미국에서 목사인 그들은 아르헨티나로 날아와서도 목사이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서 목사가 선교사로 둔갑하지는 않는다. 아르헨티나 목사가 한 달에 $200를 들여 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미국인들이나 캐나다인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무엇으로 그가 참 사도, 선교사인 줄 알겠는가? 그 안에 있는 경험과 하나님의 은사를 보아야 한다. 그는 오직 경험과 하나님의 은사에 의지해 전 지역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일꾼들을 기르며 어디에나 산 유실수들을 심는다. 우리는 모두 자라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유년기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이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